오늘을 사는 우리들 세상에서 세계 지배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온으로 대표되는 유대주의, 메카로 대표되는 이슬람주의, 그리고 로마로 대표되는 가톨릭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주의는 그 경우는 로마가 아니라 바티칸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 세 집단들은 각기 경제와 정치와 종교를 앞장 내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의 양상은 오늘날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 등으로 나타나고, 이슬람주의는 극단의 테러 단체들의 자살 공격으로 나타나고, 가톨릭주의는 도그마의 권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집단들이 나름대로 세계 지배를 꿈꾸고 있으나 지금까지 어느 한 집단이 독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경영하고 있는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 집단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념의 차이로 인하여서 분쟁과 전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세계사는 이러한 야욕의 집단들에게 세계 질서의 운영을 맡기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는 이슬람주의와 결탁하여서 이 지구촌에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추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의 패망과 국가체제의 붕괴로 인하여서 반유대주의의 실천은 이슬람주의에게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이 되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죽었는가 아니면 죽였는가 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전쟁에서는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전쟁은 더 이상 생겨나지 말기를 우리는 희망하는 것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한국 전쟁에서의 통계 숫자에 의하면 94만 명의 군인들과 약 300만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1939년에서 1945년까지 6년이나 계속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더 많은 생명들의 희생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 600만을 살해했는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인원들이 그냥 죽었는가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에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숨진 모든 영혼들에 대한 죄가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부가하여서 반유대주의 이념으로 인한 유대인들을 겨냥한 나치 독일의 대량 학살 행위는 그 숫자를 불문하고 엄중한 세계사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 다이아스포라의 숫자는 약 13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00만 명이 나치 독일의 끔찍한 대량 살상 행위로 인하여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냥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단연간 강제노동으로 인하여서 인간 이하의 푸대접 내지는 노동력의 소모품 등으로 취급된 일, 생체 실험으로 고통의 비움 속에 숨을 거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보면 나치 독일의 만행은 자자손손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륜에 대한 반역이요 범죄 행위였습니다. 1990년 분단된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는 독일이 유럽의 핵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한 단어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자주 들었던 표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통일된 독일이 주동이 되어서 유럽연합과 유럽의 화폐 통일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일 독일이 점차로 이슬람 국가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역사적인 정황을 풍자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국기가
등장돼서 현재 유포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상징인 12개국의 별들 안에 이슬람의 상징인 초생달과 나치의 상징인 스와스티카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유럽의 국기가 아니라 풍자하고 있는 상징적인 국기이긴 하지만 오늘의 유럽의 진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연합하여서 세계 지배에 나설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가 지금 현재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로젠베르크의 20세기의 신화라는 책은 이 세상이 유대인이 없어야만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강제 추방 내지는 말살을 이룩한 원동력이 이 책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치 독일의 체제가 지금도 존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생각을 오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세계에 대한 경제적인 지배 야욕입니다. 지하 조직으로 암암리의 지구 경영 전체를 도맡으려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어두운 그림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태평양 지역에까지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의 이슬람주의와 경질된 도그마를 내어세워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정복하려는 카톨릭주의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정신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대표되는 태평양 지역의 풍요로움은 세계 지배의 야욕으로 무장된 이들에게 가장 큰 거침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와 국가 면적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왜소하기 짝이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작으면서 큰 나라라고 자칭하는 스위스처럼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반토막의 한반도에 사는 약 5천만 정도의 인구가 15억이나 되는 중국이나 3억의 인구를 가진 미국에 비하여서 상당한 경제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우리가 인식지 못하는 가운데 유대주의자, 이슬람주의자, 카톨릭주의자들의 엘리트들이 빈번히 방문하고 있음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하 조직에서 저들의 세계 지배의 야욕을 은은한 중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성장하고 또 성숙하였습니다. 한때 히틀러 자신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감을 부르짖으면서 게르만 민족의 혈통의 순수해함을 강조한 일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염원은 순수한 혈통이었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큰 수치로 알았고 또 외국인에게 겁탈당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자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지 못한 혈통을 남기는 것이 민족적인 큰 죄악으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식적으로 외국인들과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이 인정되고 또 흔히 보이고 있으며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 순수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민족에게 있어서 다시 없이 큰 보람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한 개인의, 한 가정의, 한 민족의 혈통을 순수하게 후세에 남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의 큰 과업이요 후세에 대한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빼어난 민족의 형성은 오랫동안 지켜온 우수한 혈통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나라 민족의 혈통 속에는 한 번도 세계 지배의 야욕이 반영된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봉사하고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홍익인간의 혈통을 아직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이러한 홍익인간에게 맡겨질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한국이 동방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일본 강점이 우리나라에서 최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고르는 무엇을 보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극찬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반만년 동안 우리들의 혈통 속에 스며들어온 홍익사상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세계 도처에서 한류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시온이나 메카나 로마처럼 우리들의 한반도가 세계 지배의 야욕의 아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원래가 세계 지배 야욕이 불타오르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인에 대하여 매우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혈통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용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화사상은 지금도 세계인들에게 위험스러운 자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팔괭이루라고 하는 야심으로 인하여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리고 나아서 우주 전체를 한 지붕 밑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는 순결과 순종과 순교의 3대 정신이 흐르고 있는 혈통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사는 그러한 혈통을 가진 민족에게 세계의 새로운 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계 경영에 우렁찬 소명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한류의 붐은 당분간 생겨났다가 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류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반만년간 지켜온 우리 민족의 혈통 속에서 읊어내는 민족혼의 화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통 속에는 시온과 메카와 로마의 불순한 세계 지배의 야욕이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게 세계사적인 비운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고르가 보았던 동방의 등대, 곧 한반도, 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희망의 날이 곧 밝아서 파란 새날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희망찬 미래가 이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